오늘은 시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시험이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인생의 다양한 시험들을 극복하고 해결해가는 깨달음과 시험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세계관이라고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인생관이라고 하고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방식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인생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태도,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고 인생관이 중요하고 신앙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라는 것은, 걷고 싶은 것은 인생에 대한 아주 막연한 기대이며 소망이지 어떤 인생도요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주장이나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꽃길로 여기는 것보다는 인생을 고해로 또는 시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생을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꽃길을 걸을 때보다 시련이나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시련 뒤에 약간 꽃길을 걷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나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 다른 고비, 다른 시험이 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말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 산에 올라가다 보면 언제쯤 가파른 구간이 나타날지, 언제쯤 좀 이 가파른 언덕이 끝나고 평지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한참을 가파른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평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평지가 나오는데 그 평지는 금방 끝나고 더 가파른 언덕이 나타납니다. 또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사실 평지는 별로 없어요. 산이라는 게 고도가 있으니까 평지가 당연히 있을 수 없겠죠. 저는 인생이 삶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도 평지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평탄한가 싶다가도 금방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겨우 살만해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나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문제없는 인생, 시련 없는 인생, 시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느새 또 다른 시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환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게 도울 테니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예수님은 권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인생은 끊임없는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베드로의 권고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과 같은 시험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라는 게. 디폴트 값이 뭐예요? 정해진 값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겪는 시련, 역경, 고난 같은 것들이 예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지, 시련이 있지, 역경이 있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생은 고해와 같고 시험의 연속이기에 그 시험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여기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인생을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연히 여기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 또는 고난과 같은 시험에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뜻이에요.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라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인생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 시험의 연속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그래 인생은 그냥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이야 라고 여기라는 권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비관적인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모든 인생의 역경과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는 시험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뭐라고 써있냐면 템프트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제가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테스팅이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을 내가 테스팅으로 받아들이냐 템프테이션으로 받아들이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는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어진 대부분의 시련이나 역경 또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으로 인하여 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유혹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13절 다시 봅시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왜 시험을 받지 않느냐? 욕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불의하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반복하며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으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담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시련이 시험이 역경이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다 막고 예방해 주신다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지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모든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인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회입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담배가 3번이나 난파선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모든 탁월함은 그가 겪어야 했었던 인생의 역경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뭐를 드러내기를 원하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성장과 성숙은요 시험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시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실하다고 할 수 없어요. 신실할 기회가 없었거든. 신실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넘어뜨리고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정직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만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시험 유혹을 받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자만하고 싶고 누구를 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배워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걸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심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려는 시험을 이겨낼 때에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로 시험을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시험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시험이란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거나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필요한 인생의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재련소의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리라. 어떤 사람이 은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은이 깨끗하게 재련되어졌다는 것, 세공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은을 세공하는, 재련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재련한 은에서 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 은을 잘 세공하고 재련했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잘 재련된 은, 잘 세공된 은은 아주 매끈하여서 굴곡이 없어서 세공사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아 깨끗하여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을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불러 없애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과 품성과 인격과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시험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며 이전보다 나아지기보다는 비통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유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연단이나 고난,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나를 이전보다 더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면, 깨달을 수 있다라면, 배울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비참해진 인생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대단히 길고 느린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에만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지연될 것이고 결국 더 심각한 문제나 고통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압으로 도망치는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피하는 것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친 문제는 당장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내 인생에 다가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극복하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요, 똑같이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것도 내가 더 연약할 때 나에게 찾아와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험을, 내게 닥친 시험을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풀어가려고 해야 돼.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극복해가려고 해야 돼. 그리고 때로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이 잘 풀릴 때, 승승장구할 때, 형통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며 성경의 한 구절을 얽어부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 인생의 역경들, 시련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생의 시련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면은, 교회 다니다 보면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믿음으로 인생의 엄청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의 간증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대로 아무리 따라 한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를 그 사람처럼 극복하거나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는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역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정답이 없기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란 말이야. 아니,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만 살면 된다라고 한다라면 뭐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겠어. 그런데 남이 성공하고 문제를 극복한 사람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도 나에게 적응이 안 돼. 왜?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란 말이야.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란 말이야.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남 따라하면은 인생은 망하기 십상이에요. 왜? 정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라면 인생이 뭐가 힘들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아니, 정답이 있다라면 성경이 왜 66권이겠어? 단 한 권이면 되겠지. 정답이 있다라면 왜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겠어? 복음서 한 권이면 되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복음서 말고도요, 전해오는 외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복음서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는데요. 왜 이렇게 많느냐? 인생에 정답이 없고 신앙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답이 없기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이나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비록 인생이나 신앙에 정답이 없지만 인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뭐냐?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게 시험에 담겨진 의미란 말이에요. 왜?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정답은 없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기 제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정답만을 찾으려 하니까 갈수록 인생이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 자본주의 사회는 오로지 돈 하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쇠뇌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아. 근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답에 얽매여갖고서 그 정답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야 돼. 인생은 시험이야.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안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 안 끝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끝나는 거란 말이야. 평생을 살아도 부부싸움을 해요. 70대도 80대만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저 인간이 안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구나 생각하면은 쉬워져요. 해결할 길이 열려요. 그런데 저 인간이 안 변해서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고생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인생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 인간은 어떻게 때려 죽여 말아. 죽는 날만 기다려야 돼? 죽고 나면 해결될까?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였음을 깨닫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 내가 여전히 아직도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란 말이야. 근데 맨날 왜 나만 이러고 아니요 남들도 다 겪어요. 저도 겪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겪고요. 여러분의 아내도 겪고요. 잘 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겪는다란 말이야.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험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면 주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여기에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꽃길만 걸기 때문에 인생이 기쁜 게 아니라 인생에 닥쳐진 수많은 역경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에 등산하는 사람도 그걸 잘 알 거예요. 그 산 넘어 산 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될 그 산을 왜 올라가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란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이 시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